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애마목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계속 부흥성장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토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아버지 헛되지 않도록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환영해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복음이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세상의 그 누구도 무엇도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곧 복음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31절에 뭐라 해요? 누가 대적하리요? 이렇게. 그 다음에 33절은 뭐라 해요? 시작. 누가 송사하리요? 그 다음에 누가 정죄하리요? 자, 다시 한번.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을 다 살아봐서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면 오는 감동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은 이 말씀을 아직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방향이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구원을 위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선언을 이렇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신 있게 잊을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동기,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해도 다 표현할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서 34절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택함 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31절 우리 다시 한번 보고 시작. 31절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대적자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가까운 내 가족부터 해서 먼 내 이웃까지 어떤 때는 다 대적자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땅을 보니까 그래요. 땅을 보니까 그럴 때 하늘을 쳐다보면요, 그 누구도 우리의 대적자가 없어요. 누구만 보이는 거요? 하나님만 보여요.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대적자가 보이고 미운 사람이 생기고 이러지만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땅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쌍히 내려다봤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서대반 집사님. 서대반 집사님은 자기를 돌로 이렇게 쳐 죽이는 그런 사람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내려다봤어요.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입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핵심이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삶을 살다가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늘을 꼭 쳐다보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병원에 병상에 있지 않았어요. 계단실로 갔어요. 왜? 병상에 누워있으면 옆에서 이야기하지, 텔레비 틀지, 막 시끄러. 그래갖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단실에 가서 조용히 난간을 붙잡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가족들이 나를 보고 원수가 나를 공격하려고 해도 하늘만 쳐다보면 그것들이 안 보여. 안 보이면 괜찮아요. 본 게 병이요. 안 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바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미물도요, 하늘을 쳐다보고 감사해요. 저는 뿅아리를 보면서 참 많은 교훈을 받았어요. 닭들은요, 꼭 물을 먹고 나면 어때요? 하늘로 딱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꿀꺽. 이 보는 눈이 없으면 그런 거 못 봐요. 저는 항상 이 주위의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깨달아요.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먹고 나면 하늘 쳐다보고 감사하면서 꿀꺽. 말씀도 먹고 꿀꺽. 밥도 먹고 꿀꺽.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대적, 31절에 우리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느냐? 저는 언젠가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의 생명싸개를 이렇게 생명싸개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딱 쌓아놓는다고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뒤로부터는요, 걱정이 있어요. 내가 걱정이 참 많은 사람인데 걱정이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싸우는데 누가 건드려? 하나님 품에 있는데 누가 건들겠냐고요. 제가 동물의 세계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텔레비를 좀 멀리하는 편에 속해갖고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예를 쓰기는 쓰는데 그래도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인생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한 곰 새끼가요, 이 표범에게 막 쫓겨요. 그래갖고 막 얼마나 힘들게 한지 몰라. 그래갖고 마지막 이제는 피할 데가 없어. 그런데 표범이 올라다가 슬금슬금 도망쳐. 그래서 그 곰 새끼가 어쩌느냐, 자기가 막 소리 지르니까 그 도망간 줄 알고 막 의기양양이 있었어. 그런데 뒤에 보니까 누가 있어? 엄마가 턱.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 가족들을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보여요. 그렇지만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저는 목사이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적는 자시잖아요.
아버지께 해주세요. 저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와서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팍팍 낫는다든지 사업이 어떻게 된다든지 보고 막 가르쳐주고 이래갖고 막 부자를 만들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저도 피조물이야 갖고 전혀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볼 수 없는 눈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머리를 갖고 있어.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갈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에요. 우리 가족들도 매 마찬가지.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들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가락 이거 움직이는 건 내가 한 것 같지? 천만에요. 병원에 가보세요. 손을 못 쓰는 사람 많아. 다리 못 쓰는 사람 많아. 누워있는 사람들이 왜 누워있거든? 호흡기 꺾고 있는 사람들이 숨쉬기 싫어서 호흡기 꺾고 있어요? 자기는 숨을 쉬고 싶고 걸어다니고 건강하고 싶어. 그런데 안 돼. 왜? 봐라, 너는 피조물이야 하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세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속히 회복돼요. 그런데 그거 못 깨달으면 계속 빽밖으로 도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어려운 환경이 오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딱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든지 누가 나를 그러면요, 여러분은 복받을 기회가 온 거예요. 이때 절대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늘을 쳐다보고 사랑으로서 이렇게 덮어버려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이렇게 탁 준다고.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항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베드로 사도를 따라서 이제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집들이 다 막 주위에 좋은 집도 있고 막 어떤 가난한 집도 있고 막 그런데 이름표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따라가다가 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놓고 따르기나 해.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저 멀리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 같은 집이 있어서 그 장로님이 저거는 뭐가 있어요? 아니 그냥 가. 아니 나 한 번만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보면 후회할 낀데 아니 그래도 갈란다고. 그래서 가서 그 문을 딱 열어보니까 대문에 때가 뭐가 있냐, 자기 이름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 창고 문을 팍 여니까 칸칸이 다 막아져 있는데 거기에는 보따리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따리 꽉 찼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보따리 하나씩 없는 칸이 있어. 그래서 아니 저 없는 칸에 무슨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네가 기도응답 받은 거야. 그러면 칸 이거 들어있는 거면 네가 기도응답 못 받은 거야. 하나님이 날마다 너에게 주려고 네 인생 동안 날마다 쓸 것을 이렇게 네가 받을 복을 이렇게 보따리에 싸서 다 이렇게 넣어놨다. 그런데 네가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해드려가지고 네가 그 보따리를 받아서 누린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너를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 받을 그릇이 못 돼가지고 이게 다시 돌아와서 여기 다시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때 장로님이 땅을 치고 통곡을 했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 우리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새벽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보따리를 들고 따라다녀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하나님은 축복을 어디다 쌓아 갖고 온다? 보따리. 그 보따리는 자기가 끌어야 돼. 그 보따리는 고난이라는 그런 보따리. 그래서 자기에게 닥친 그 고난의 보따리를 딱 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내게 주어질 그 하루의 보화가 딱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풀지 못하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 하나님이 다시 갖다 놔버려. 우리 가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주님이 준비한 보따리를 다 갖고 다니면서 주려고 예를 써.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준비된 것들을 받지 못하는 이 온통하고 안타까움을 볼 수 없는 눈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지금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에 합당한 은혜를 반드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따라다니면서 주려고 일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나요? 아무런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언수사탄 마귀는 우리를 날마다 호시탐탐 노려. 그리고 사탄이 마귀가 아무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를 정죄해요. 아셔요? 말씀 가지고 정죄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는데 너 그거 왜 안 했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정죄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연약한 부분을 말씀을 완성해 버렸어.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정죄자가 아니에요. 율법의 수혜자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계명들 우리는 지킬 수 없어. 우리는 십계명도 못 지켜. 그런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 십계명을 막 줄이면 바로 십계명을 빡 줄이면 뭐로 나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런데 그것도 확 줄이면 뭐예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감싸시고 성령께서는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생활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적용시켜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32절을 보면요, 32절 한번 띄워보세요. 32절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냐. 보세요. 예수님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느냐, 뭘 아까워하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자기 생명도 줬는데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우리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새로운 마음 가족들은요, 그런 존재.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런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육적인 복도 누리게 되었어요. 33절에 보니까 누가 택하신 자를 송사리오 그래놨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송사하시거나 정죄할 자가 존재할 수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그 조선 그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변호사, 그때 당시에는 그걸 뭐라 했죠?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 변호사 그 드라마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제가 가끔씩 봐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 대화 중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줘야 된다는 대화가 나와요. 그
그게 나와. 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 줬다. 변호사도 그래, 변호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준다. 세상 변호사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하겠어? 응? 안 그래요? 창조주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판사가 죄 없다 하면요, 아무리 권세 있는 자도 그 사람 정죄 못해. 한 번 죄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하면 끝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39절 보면 다시 한번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세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세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러리?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는요, 사랑으로 맺었어요. 피로 맺어졌어요. 이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서 그 사랑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사랑은요, 희생의 바탕이 된 거예요. 희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마음을 이렇게 두고 따라오고 전도하면 이렇게 교회에 따라오고 초대하면 따라오고 자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지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을 저는 날마다 해요.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 교만하지 않아. 하루를 겸손히 보낼 수가 있어. 내가 난척하고 뭔가 내가 똑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똑똑한 것 같지만 천만에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 교만할 이유가 없어. 뭔가 조그만 잘하면 그냥 아주 난리치고 그런데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어찌됐든 겸손해야 돼요. 어찌됐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이 잘하면 절대 끌어내지 말고 자꾸 잘한다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 한국의 병폐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좀 잘하면 그냥 끌어내린 이 병폐 때문에 나라가 망조가 들어요. 저는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참 역사를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을 쳐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항상 나보다 항상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줘. 내 이름이 좀 빛이 없어도 돼요. 굳이 나타낼 필요 없어. 내가 뭘 드러내갖고 유익이 뭐 있어요? 사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한 사람이 진짜요. 사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런 큰 일을 했지만 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창피당했어요.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야 돼요. 이러니까는 야 내가 바알에게 묵을치 않는 사람 7,000명을 내가 숨겨놨다 그랬어요. 그 7,000명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격려한 거예요. 네가 잘해서 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깨닫고 어때요? 노뎀 나무 아래서 아이고 이제 나 죽어버립니다. 나 좀 제발 죽여주시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힘을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서 다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줬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갖고 힘내갖고 주의 사역하게 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게 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너무 멋진 것들이 보따리 쌓여 우리한테 온다니까. 날마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얘야 그거 한번 해보라. 그러면 내가 이거 주고. 저는요 기가 막힌 체험을 많이 했어요. 이런 말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지 결코 내가 어디서 건져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르치고 체험하게 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깨닫게 하신 것들이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미 나를 그렇게 영광로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건져내고 여단강의 강물에다 발을 담갔다가 도로 건져내주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사역을 지금 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저는 정말 감사를 드려요.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남은 선교 사역 20년을 지금 시작했는데요. 힘이 없기 때문에 막 물질이 많고 그래서 막 뭐 하고 그런 걸 못해요. 첫째, 그냥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힘 없어도 돼. 물론 힘 들어. 막 우리 사모님들처럼 막 우리 집사님들처럼 막 힘이 넘쳐서 막 소리 지르고 주여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힘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 속으로 주여 아버지 나 이래요. 도와주세요. 기도는 힘 없어도 돼. 권세가 필요 없어. 돈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이 들면 가장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의 이 사명을 꽉 붙잡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 눈 뜨면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하여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그러면요 노년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주 목회를 잘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흥황해 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김필환 목사님에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어요? 우리 김필환 목사님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능력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예송교회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형범 목사님은 제 제자예요. 그래서 잘 알아요. 어렸을 때 잘 알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져. 그래서 제가 뭐 해줄 거 없어. 병원비를 대줄 수 있는 물질적인 풍부도 없고 뭐 내가 뭐 힘이 있어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단지 가서 말씀으로 이루하고 우리 교우들 예성 교우들 힘을 내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힘을 주고 기뻐해라. 가슴으로는 울더라도 예모로는 웃어라. 그래요. 침체될 수가 있어. 담임 목사님이 힘들면요 여러분 교회는 침체됩니다. 그런데 침체되면 안 돼요. 가슴으로는 막 울어도 겉으로는 웃고 행복해야 돼. 우리 가족들 가정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뭐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절대로 겉으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행동 보이면 안 돼요. 속으로는 울어요. 속으로는 치고 울고 애통하고 그러더라도 겉으로는 활짝 웃으면서 그래요. 사랑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해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 끊어지는 비결이에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공고를 이길 수 있는
비결. 무엇이 끊을 수 있냐? 3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이냐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환난을 만나면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라 비틀어져. 처음에는 좀 잘 흘러다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 말라 비틀어져. 우리 가족도 그래서는 안 돼요.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돼? 예수께 딱 내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지.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께 뿌리 내리면 형통할 수밖에 없어. 형통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요, 창조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공고냐? 우리 생애 중에 질병 또는 정신적 범민 갈등, 얼마나 괴로움이 많아요.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식이 병들어서 괴로운 인생을 사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병들었고 괴로워하고, 이런 얼마나 공고가 많아요.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막내딸이 딸을 낳아놓고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고백을 물어앉아요. 차라리 엄마한테 그랬다. 차라리 엄마,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그러더니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큰딸 애정이를 이렇게 낳아놓고 그가 아프니까요, 기도해도 안 낫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녁 내 울어. 막 사모님 없고 막 잠도 못 자고 이런, 내가 누워서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막 울었으니까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 기도해도 안 듣고. 그래서 그랬어요. 아버지, 차라리 나를 아프게 했어. 저 아이 아프게 하고 뭘 한다고 그러십니까? 나 차라리 아프게 하셨라고.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막내딸이 그거 보고 이번에 엄마한테 했다. 그래서 부모 마음은 그래.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자식 아픈 거 못 본다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래. 우리 가족들이요,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요,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야, 박해냐 박해냐? 라고 묻어요. 박해는 핍박이거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의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요, 속으로는 울어야 돼. 눈물이 안 나오면 찍어 바르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라도 기도해야 돼. 눈물 안 나오면 찍으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밖에 나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밖에 나오면 울고 그러지 마세요. 밖에 나서는 웃어. 잘 뗀다고 그래. 말이라도 잘 떼야지. 우리 자녀들 붙들고 그래요. 우리 아들 최고 크게 잘 뜯고 싶습니다. 자꾸 말로 그러세요. 저놈 벼락 맞을 놈, 나가 탁 뒤져볼 놈, 뭐 이랬어 하면 안 되지.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막 입에다 욕을 달고 있어요. 저놈 벼락 맞을 놈 막 했다면서 빗자루 들고 쫓아다니고 이래. 그런데 예수 믿는 복음이 들어와갖고 그 뒤로부터 그런 게 싹 사라졌어. 어머니들이 전부 다 막 새벽에 머리 그 찬물에다 머리 감고 그 정한수 떠놓고 막 비비고 그런 게 기도에 이제 그게 기도로 불이 붙었어. 새벽 기도가 막 불이 붙어가지고 새벽마다 와서 막 울고 기도.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 받았어요. 저는 항상 감사해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기도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 받고 우리가 지금 복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헛짓거리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 세대는요, 똑똑히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우리 김필환 목사님이 지금 가르치는 거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여러분 따라야 돼요. 저는 사람이 물러터져가지고 그렇게 못해요. 저는 우리 김필환 목사님 만나고 속이 시원해. 그냥 교육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김필환 목사님이 저거 서 있는 거예요. 저라고. 저런 분이 만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의 이 온유함과 우리 김필환 목사님의 강력함이 플러스 되어 있고 지금 상승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 교회 떠나면요, 그 사람 자기만 손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요, 자기가 복 받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세요. 우리 가족들은 누구에나 그러세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잘 됩니다. 복 받게 돼 있어요. 왜? 영적 흐름이 그렇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온유함과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강력한 그 리더십이 함께 플러스 돼 갖고 지금 잘 뛰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원로 목사님은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 되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기도해요. 그러고 자랑하세요. 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교육 좀 받아보세요. 지휘고하를 말하라고 뭐 직이 필요 없어요. 교육 받아야 돼요. 뭐 장로님이다, 뭐 안수집사다, 뭐 권사다, 그리고 다 떼내야 돼요. 그리고 교육 받아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는 교육을 반드시 순서별로 받고 지나가야 돼요. 저는 그런 말을 잘 못해 라고 대놓고. 근데 우리 김필환 목사님은 과감히 대놓고 얘기하는 것 보고 참 저는 감동했어요. 우리 그런 담임 목사님을 이대 목사님으로 모셨다는 게 행복해야 돼요. 이렇게 박해, 핍박,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기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해결해요. 왜? 아이 농사도 안 지어, 아무것도 안 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땅에 앉으면요, 주술라면 허리 아파. 허리 착 그 높이로 딱 날 잡으십시오. 주사 담아다 갖다 먹으면 돼.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신 분이요. 뭘 걱정하셔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원로 목사님 있고 이끌고 계시는 담임 목사가 있는데 뭘 걱정하냐고. 여러분들 조금만 따르면 돼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가슴으로는 울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좀 살아보세요. 인생은 좀 길게 봐야 돼. 아이 그 작게 봐갖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내를 갖고 멀리 봐. 항상 계획할 때 3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세요. 담임 목사님은 우리 이 원로 목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계획이 딱 안 서면요, 그 길 안 가요. 계획이 서야 가. 저는 인생을 계획 세웠어요. 20년은 부모 밑에 산다. 20년은 직장생활 한다. 20년은 목회한다. 20년은 선교한다. 딱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부모한테서 20년 공무원 시험 합격해갖고 그 어려운 지금 얘기하면 7급 합격해서 20년 죽으라고 국가에 봉사했어. 그리고 20년 동안 개척해갖고 죽으라 하고 전도하고 길가에서 막 예침 전도하고 뭐 부침개 전도하고 별일을 다 했어.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벽다귀 그거 붙여고 첨단이 2만 호가 넘는데 1년에 한 바퀴씩 돌았어. 집집마다 성도도 있고 배 이렇게 쫙 내미는 그런 전도사님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 김필환 목사님 만나게 된 것이고, 우리 새로운 에마부가 이렇게 갑자기 그냥 막 팍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 혼자만 따로 떼놓으면요, 우리 김필환 목사 따로 떼놓으면요, 이런 효과 안 나와요. 둘이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딱 함께해서 목회 방향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 확장하는 이런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우리 이제 적신이냐 이음이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칼이냐고 이렇게 묻죠. 칼이란 순교를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요, 순교가 겁나더라고. 솔직히 겁나더라고.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순교할 사람은요, 정해놨어. 그분한테 뭔 줄인지 알아요? 순교가 전혀 두렵지 않아. 딱 마음에다 순교해도 괜찮은 그런 마음을 딱 불어넣어버려.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무나 순교한 줄 아세요? 천만에 순교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순교한 마음을 싹 넣어주면요, 딱 순교해버려. 끝도 없이 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순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는 거예요. 우리 38절 3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죠.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눈물이나 기쁨이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능력이나 높음이나 누구도 권세자도 소용없어. 하물며 사망 권세를 갖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도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겨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우리의 적용이 안 돼요. 사실은 율법이요, 우리를 적용 못 시켜요. 정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니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 가야 돼.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내 마음과 정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 승리가 너무나도 확실한 만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면서 늘 찬송으로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기에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